네, 오늘 이제 2025년도 첫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2025년도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예배 드리면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2025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2025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하신 것처럼 2025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귀한 2025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응답이 있으시. 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되게 들어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오랫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모여서 이 가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였고, 다 같이 이제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이 비를 내려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 소녀 한 명이 교회에 오는데 우산을 들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를 본 어른들이 웃으면서 그 소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우산을 들고 왔니? 라고 물어보면서 오늘 너는 비가 올 것 같니?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른들은 무엇인가 뻥 맞은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은 기도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없이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소녀가 온 것을 보고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기도회가 끝난 뒤에 정말 하늘이 어두워졌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든 소녀는 웃으면서 그 비를 맞으며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들을 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우산을 들고 온 이 소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확신하고 그 응답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저 이 마을 사람들과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응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제 하늘의 문이 닫혀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이제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의 응답이 갈멜산에서 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응답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기도 속에 비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응답의 원리를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 담긴 이 기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약속을 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합을 피해서 이제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이제 갑니다.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음식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라고 해서 그 과부에 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누가 진짜 신인지를 대결을 펼칩니다.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제 이기게 되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의 가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은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제 뭐가 옵니까?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 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18장 1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비가 내릴 것을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8장 1절 앞절에 있는 1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너는 지금 이제 아합에게 가라. 가서 이제 내가 비가 내리게 할 것임을 이야기하라라고 이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이 자신감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아합 왕에게 자신감 있게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는 바로 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 우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은 돈 한 푼 없이 수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고 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오직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어느 날 이 고아원에 아침밥이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누구에게 이제 우리 고아원이 빵이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전화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하 기도실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그쪽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문지르시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 고아원의 아이들이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무장이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빵 배달을 가던 트럭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진흙에 바퀴가 빠져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지금 빵을 배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빵을 그냥 우리 고아원에 유통 이제 그때 이렇게 잘 그 시간에 맞춰서 배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빵을 그냥 고아원에 기증하겠다라고 기증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빵으로 이제 고아원들을 먹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펴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하냐면 그 말씀들을 암송하며 있을 때 때로는 내가 기도가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때, 잘 읽고 암송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들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로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펼쳤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그것을 보고 기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할 때 나 혼자 약속합니까? 아니죠. 약속할 때 다른 상대방과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와도 약속할 때도 제 이제 희건이인데 이제 아들인데 아들이 희건이한테 너 이번에 공부해서 1등하면 내가 노트북 사줄게라고 하면 희건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네,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저는 1등하면 노트북을 준비해서 노트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가운데서 반대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하셨고 회복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수반돼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기도할 때 기도하여야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 속에 담긴 기도 응답의 원리는 바로 골방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 엘리야가 그의 얼굴을 무릅쓰. 아멘. 지금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 하늘과 더 가깝기 때문에 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 지르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이 소란스러웠던 그 현장들을 떠나서 조용한 그 장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자신만의 그 장소를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소를 성경은 골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 가지 많은 방해들을 피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바로 이 골방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의 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글방입니다. 글방. 여러분, 이 글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의 성경 공부 그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한 방은 무슨 방이냐면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여러분, 사랑방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주의 말씀, 이 설교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들, 또 그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방이 필요한 방이 필요한데 그 방이 바로 사랑방입니다. 이 사랑방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이 구형 모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형 모임에 잘 참여해서 또한 그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힘을 얻으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방이 바로 이 골방입니다. 세상에서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방, 그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골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방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 참 많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한 해 이제 시작됐는데 2025년도 한 해 전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진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는데 여러분 2025년도는 더 어렵고 힘들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이 골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곳, 나와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기도가 방해가 없는 그러한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에서 그러한 깊은 교제가 일어날 때 세상에서 지친 내 몸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승리하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골방이 없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없이 우리가 또 구역장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골방이 없이 이렇게 스트레스 많은 이 세상에서 특별히 가장 힘든 일인 이 엄마로서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갔듯이 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골방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골방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골방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 속에 담긴 기도의 응답의 원리는 바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4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 엘리야가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지금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환을 보내서 이 바다 쪽으로 가서 이제 비 구름이 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사환에게 몇 번 시킬까요? 네, 정답입니다. 네, 7번. 네, 7번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원을 계속 7번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서너 번 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그냥 기도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이 사원을 7번까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을 보냈다는 것은 어쩌면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조그만한 정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서서 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7번째, 이제 사람만한 송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가뭄을 해결할 큰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포기할까요? 물론 즉각적인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도깨비 형왕처럼 금나라 뚝딱 하면서 막 바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 기도의 응답의 세 가지의 형태를 잘 알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만 번의 응답을 받던 조지 물러 목사님의 경우도 즉각적인 응답을 3,000번 정도 받았다라고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응답이 없으신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경우가 그 좋은 모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에게 어떤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바울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시가 도리어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이루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함이라.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그럼 기복적인 기도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동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든지 잘못된 곳에 쓰이기 위해서 그 동기를 가지고 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는지 아닌지는 기도하는 바로 그 당사자가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거절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시, 즉 이 약한 것을 이제 자신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덧입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이 자신의 유익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것을 도리어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때로는 그 노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도 그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가 바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바른 관계로 회복하기를 또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이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내려올 때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21일 정도 늦어졌다라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사탄이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동생 나사로가 아프다고 주님께 구했지만 주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서 살리는 더 큰 이적을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더 좋은 응답을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우는 우리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빨리 자신의 그 후손 아들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에 이스마엘의 응답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30장 20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 자신의 답답함을 시편 22편 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나대줘 부르짖었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서 1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다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은 또한 반드시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학자는 엘리야가 7번 기도한 것에 대하여서 주석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구름을 몰고 오고 계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죠? 네.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비행기 만든 사람들이죠.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혹시 칼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왜냐하면 그는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이 한 해는 이 기도의 골방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주님의 약속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한 해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